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예의는 한 가족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시죠. 성도님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예인의 모든 성도들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광야 생활 그 40년의 긴 세월을 힘겹게 보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이 생활을 신학적으로 본다면 교회 생활임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을 보시면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설교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설교에 광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에클레시아 광야 교회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광야 교회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생활했던 것이 바로 광야 생활입니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나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머무르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런 깊은 뜻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의 모습과 그리고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삶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 머물러 있는 동안 그들의 삶은 세 가지 중심으로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율법 중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 율법을 받고 그 율법을 배우고 그 율법을 익히고 그 율법을 생활화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생활화하는 그런 기간이 바로 광야 교회의 그런 기간이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긴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까? 엎치락 뒤치락 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불평하고 때로는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많은 죄악을 범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서 율법을 터득하고 율법을 생활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모세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 다음으로 모세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말씀, 즉 모세의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저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 중심의 삶, 이것이 저들에게는 정말 중요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참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모세를 원망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치부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향하여 불평되고 투덜대는 것, 이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투덜대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간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며 광야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성전 중심으로 생활해 나갔습니다. 저들은 먼저 성전을 짓습니다. 집을 짓기 이전에 성전을 먼저 짓고 그 성전을 삥 둘러가면서 집을 짓고 성전 중심으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막 중심, 성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막이란 어떤 것입니까?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천막이 덩그러니 쳐 있을 뿐이고 그 안에는 법궤가 하나 떨렁 놓여져 있을 뿐입니다. 세상의 어느 신당처럼 화려한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느 신당처럼 커다란 우상이 만들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법궤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져 있고 그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돌판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그 만나 항아리와 아론이 들고 다녔던 지팡이가 그 안에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곳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그들은 늘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성전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 그들은 성전을 바라보며 늘 그렇게 생각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에 나가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저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임마누엘 사상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계시다. 내가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과 그 역경 안에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이겨나갈 만한 능력을 나에게 주신다고 그들은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옆에 늘 계심으로 나와 함께 눈물을 흘리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임을 저들은 굳게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면 한 개념 더 높은 차원에서 이 성전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거룩하니까 성전에 출입하는 너희들도 거룩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성전이란 눈에 보이는 그 성전 건물, 그 예배당 건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성품, 우리의 마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 몸과 우리의 모든 생활이 다 복음화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온통 복음화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영혼부터 거룩해져야 합니다. 이 영혼이 거룩해져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감성이 거룩해져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몸이 거룩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이렇게 나를 통하여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해질 때 나의 가정생활도 거룩해져야 하고 교회 생활도 거룩해져야 하고 내가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회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온통 복음화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영혼입니다. 이 영혼을 가리켜 너희는 하나님의 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의 영혼이 곧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좌정해 계심으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사도 바울은 성전에 대하여 3분설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 먼저 뜰락이 있습니다. 이 뜰락에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당시에는 이 뜰락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서 예배를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는 성전 뜰락, 즉 밖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온 회중이 마당에 서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성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성소는 주로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제사장만 드나들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는 그 다음에 지성소라는 곳이 있죠. 이 지성소에 하나님의 법궤가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곳이 바로 시음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붉은 빛이 그 광채가 그 안에서 그렇게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성소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커다란 휘장으로 가려져 있고 오직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드나들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지성소입니다. 사도 바울의 신학교를 하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먼저 뜰입니다. 이 성전의 뜰, 이 뜰락과 같은 곳이 바로 우리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대로 이 성전을 드나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소와 같은 곳이 있습니다. 성소와 같은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이성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성, 그리고 우리의 마음, 넓은 의미로 말한다면 이 성소가 바로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로 성소이죠. 그리고 지성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지성소는 우리의 영입니다. 인간들에게도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과 이성과 그리고 이 영혼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몸 안에 우리의 이성이 담겨져 있고 그 이성 안에 영혼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지성소에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려면 이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성소가 어디입니까? 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만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 은혜가 은혜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영혼 안에서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만남으로 나에게 능력과 권능을 주실 때 내 몸으로 그 능력과 권능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란 하나님과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공간을 성전이라 우리는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녹여져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과 만나는 그런 하나님의 가정, 그 가정을 또한 의미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정, 그런 의미가 이 성전이라는 의미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이 성전의 개념을 보면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깊은 것을 보게 되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러한 성전입니다. 그러한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이죠.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신령한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파는 다르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 교회는 모두가 다 한 교회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의 의미이지요. 세 번째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다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전의 뜰이 있고 여기에 성소가 있고 여기에 지성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심령 안에 있는 이 지성소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서로 교통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지성소이고 우리의 영인 것입니다. 한 개인과 한 사람의 인격체가 모두가 다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의 비유로 교회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할 때 성전이라고 말할 때 그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입장에서 본다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 교회에 출입하는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있어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야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지 않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 주의 백성들이 없는 곳,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인교회 간판을 보고 예인교회 이 건물을 바라보며 교회라 이렇게 칭하고 있지만 이 교회 안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없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여러분, 이곳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중요한 것들은 참으로 교인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에 교인들이 모이기 때문에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에 교인들이 모이지 않는다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교회를 말씀하며 지금 하나님의 가족에 대해서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들이 모이는 이 장소가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방 사람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사람으로 대접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방 사람들을 그저 짐승과 같이 여겼던 것을 보게 되죠.
성경을 통해 볼 때 그 이방 사람들을 개로 표현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던 이방인들인데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런 이방인들은 이런 사람들이라 다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이방인이었던 그 과거를 묻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사람이든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시민이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내가 이방인이기는 하지만 그 신분이 확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똑같은 멤버십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성격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옛날에는 외인이었습니다. 저들은 축복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낙인을 찍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유대 사람들과 다르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동일한 하나님의 권속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시민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이라는 이 가족이라는 이 개념이 살아있을 때 교회의 생명력을 유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인은 모두 한 가족입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예인은 한 가족이라는 이러한 개념이 우리의 머릿속에서 사라지게 된다면 더 이상 이곳은 은혜의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의 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노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입는 것으로 차별해서도 안 되고 외모로서 차별해서도 안 되고 신분의 그 격차에 따라서 차별해서도 안 되고 나이로 차별해서도 안 되고 빈부의 차이로 차별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이 성전에 들어오면 모두가 다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성전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방 사람들까지라도 똑같은 한 가족의 됨을 이 성전의 의미에 부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하나님의 가정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의 집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 이것이 바로 성전이라고 그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본문의 말씀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직설적으로 말한다면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 신앙의 기초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그것은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그 모든 신앙 고백에 담겨져 있습니다. 거기에 기초로 하는 것입니다. 순교하면서 증거해줬던 그 모든 말씀, 죽으면서까지 우리에게 전해졌던 그 모든 고백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참으로 이것이 믿는 사람이 되고 또한 그 모든 신앙의 기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를 통해서 증거된 그 모든 전승들을 내가 그대로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기독교가 온전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 고백을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드리는 모든 예배 이전에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먼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고백을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터이고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단 여부를 가름할 때 사도신경을 외우느냐 똑바로 외우느냐 이것을 가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단들은
이 사도신경을 똑바르게 고백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더 이상 기독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도들의 신앙 고백, 이 터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보면 20절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두 벽과 두 벽이 만나는 그런 모서리가 있습니다. 그 모서리에는 기둥이 서 있지요. 그리고 그 기둥 밑에는 돌로 받쳐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춧돌이고 이것이 바로 모퉁이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퉁이돌이 튼튼하지 않다면 여러분, 이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퉁이돌이 집을 받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이 사건이 바로 모퉁이돌이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말로만 그렇게 전해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우리가 서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보면 21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퉁이돌이 세워지고 모두가 다, 온 성도들이 다 서로 연결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과 유대인이 만나게 되고 백인과 흑인이 만나게 되고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이 만나게 되고 또한 여러분, 지위가 낮은 사람과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서로 만나게 되는 이 장소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터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화해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됨은 화해가 이루어지는 데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생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그곳에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회복의 역사가 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건물이 지어지는 것 같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모여서 아름답게 자기 역할을 감당해 나감으로 이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다 자기 역할을 해야 합니다. 목사는 목사의 역할을 해야 하고, 장로는 장로의 역할을 해야 하고, 집사는 집사의 역할을 해야 하고, 또한 권사는 권사의 역할을 해야 하고, 성도는 성도의 역할을 해야만 이 아름다운 전이 주님께서 기뻐하는 전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 안에서입니다. 오늘 보면 2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것은 더 이상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온전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내 영을 통하여 성령을 체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왔다 그저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체험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고 성령이 역사하는, 중생이 역사하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성화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전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과 중생하심과 생명력을 체험하여서 이 아름다운 전을 더 아름답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인교회로 만들어 나가시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교인도 있고 예배당도 있습니다. 이 안에 말씀도 있고 성령의 역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성전,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성전은 아직도 참으로 충생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성화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훈련받고 40년 동안 그 거룩의 생활을 해왔던 것을 우리는 의료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훈련 중에 있습니다. 나는 아직 성화되지 못한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도 내고, 그래서 시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미워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이것이 실망하고 절망할 일이 아닌 것은 지금도 우리는 훈련 중에 있는 하나님의 권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모난 성격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자신의 그 욕심에 눈이 멀어서 실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각 없이 말을 던짐으로 말미암아 실수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 앞에 나간 모세였습니다. 시내산에서 40주 40년을 하나님과 대면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기적적인 일이고 얼마나 굉장한 일입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들였습니다. 두 돌판을 들고 참으로 거룩한 심령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그 산을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앞에서 춤을 추며 그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분노한 이 모세, 하나님께서 주신 돌판이지만 그 돌판을 집어 던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라는 사람, 일찍이 그는 애국에서 사람을 이미 쳐 죽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혈기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그 모세의 혈기, 그 혈기 그대로 돌판을 던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속사람의 이 혈기는 지워지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 숱한 날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모두가 그 마음으로 성전을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지금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허물을 가지고 있습니까? 많은 죄인이고 많은 허물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모여 기도하고 같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같이 모여 서로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협력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성전을 아름답게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힘든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교회가 교회의 생명력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뭐 하는 곳이야? 그렇게 묻는다면 교회는 이런 곳이야 라고 대답할 수 없는, 교회의 생명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그런 시간 속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치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믿음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합니다. 수없이 많은 비판을 합니다. 왜 교회가 저 모양이냐고 그렇게 비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향하여 비난하고 비웃고 험한 말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런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모든 증거를 우리의 입술로 고백해내야 하는데 우리의 심령도 여전히 나약한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믿음이 다 상실된 것 같은 그런 삶, 그런 생활을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나에게는 없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기적과 이적, 이미 나에게는 물 건너간 것 같은 그런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참으로 한 그리스도인으로, 한 성전으로 참으로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그렇게 실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 나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힘을 얻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실수를 범하였습니까?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까?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불평하였습니까?
참으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수없이 많은 죄를 범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동일하지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을 돌아본다면 우리의 믿음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그 중간에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교회의 중간에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여 이 세상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짙게 풍기고 또한 예인교회를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 나아가시는 예인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인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름진 축복과 그리고 기적과 이적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예인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